할렐루야. 주님의 예배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찬양하며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귀하게 섬기며 또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포교독 교동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고노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오늘도 저희를 이끄시고 돕고 계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순간의 감정이 아닌 매일의 삶 속에 스며드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을지라도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성령으로 일구어 좋은 마음으로 그 밭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인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의 거하심을 깊이 느끼며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 앞에 늘 솔직하고 정직하며 경건한 삶으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깨어있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경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이 도전받을 때마다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어려운 고비를 지날 때마다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성도의 삶에 기쁨과 성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 나라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민족이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는 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평안케 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서 세계 속에서 복음의 통로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배우고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주 중고등부 수련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청소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중에 있는 성도와 유가족을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마음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눈물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히 적셔지게 하시며 깨닫는 은혜가 실천의 삶으로 성도의 인생길이 풍요롭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여호수아의 원례회 2부 예배 후 교육관 지하 1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당회장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목금토 3일 동안 춘천에 있는 데이비드 캠프에서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무권사 기도회가 다음 주일 오후 5시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중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우리 시무권사님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동곤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예배 다녀왔고요. 집사님 만나시면 위로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임창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피혜정 성도님 사초원 웨이브 목장의 식구가 되셨습니다. 또 역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959면 구약 959면 전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같이 봅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윤성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도를 아끼며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맡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에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신이 기도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알고 그 복을 찾아 떠나며 걸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서브스턴스라고 영어를 한글로 이제 그대로 읽다 보니까 서브스턴스라고 됐는데 서브스턴스 하면 본질, 물질 이런 뜻입니다. 서브스턴스. 예전에 영화 중에 그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가 있었고 거기에 그 여배우가 데미 무어였죠. 데미 무어. 저 위에 있는 후 하고 있는 여자가 데미 무어입니다. 예, 그 사랑과 영혼의 데미 무어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제 영화를 나이가 들어서 또 이제 중년 배우로서 영화를 또 찍은 거죠. 영화 속에서 이 데미 무어가 역시나 헐리우드 스타로 나옵니다. 헐리우드 스타로 나오는데 나이가 이제 들어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에서 이제 자기가 해고가 돼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이제 해고가 됩니다. 그런데 데미 무어 옆에 이제 젊어질 수 있다는 어떤 약물,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또 다른 젊은 나로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약물 광고를 보고요. 결국 이 주인공이 연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약물을 받고 그래서 그 약물을 투여해서 또 다른 젊은 나가 나온 존재가 바로 밑에 있는 분홍색에 있는 또 다른 젊은 데미 무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 속에서 이 두 존재가 같이 있지만 한 번에 같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룰이 있습니다. 나이든 데미 무어로 살았다면 이 젊은 데미 무어는 집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7일이 최장이에요. 7일. 그런데 이제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젊은 모습으로 더 많이 살고 싶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이제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영화가 재밌어지는 겁니다. 영화 전문가들이 영화를 다 보고 길게 평을 하기도 하지만 별점을 매기고 거기에 한 줄 평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시내21 기자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젊음이란 골수를 빨아먹는 내 안의 뱀파이어. 영화를 보시면 왜 이 골수라는 단어를 썼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젊어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세월을 거슬러서 내가 실제로 젊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종종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젊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길을 선택해서 노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TV에서 저속노화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속노화 들어보셨죠?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의 공이 큰 것으로 보는데 방송에 나올 때마다 저속노화 식단, 저속노화 혹은 반대로 고속노화 식단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저속노화로 유명세를 탄 이 정희원 교수가 업무 과중으로 휴직을 냈어요. 이러다가는 자기도 고속노화가 될 것 같아서 휴직을 낸 겁니다.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역시 저속노화의 최1번은 휴직 해가지고 일단 직장을 잠시 휴직한 상태라고 합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서브스턴스라는 영화는 공포 영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면 이와 비슷한 주제인데 이번에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 이거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하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촬영해서 영화적으로 딱 만들어 놓은 또 영상이 있는데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존슨은 지금 저기서 이제 일자 뽑기 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 이름입니다. 저 사람 이름이 브라이언 존슨인데 실제 사람이에요.
실제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그대로 영화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30대 때 플랫폼 회사 브레인트리를 이제 잘 만들어가고 키워가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전자상거래 회사 이베이한테 자기가 키운 이 회사를 팔아요. 예, 물론 비싸게 팔았겠죠. 뭐 몇 천만 원 이 정도가 아니라 1조 300억에 팝니다. 좋겠죠, 그죠? 1조 300억에 30대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30대에 1조 300억이 들어온 거죠. 억만장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 돈으로 이 젊음을 내가 사겠다. 내가 이 돈으로 나의 젊음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새벽 기도도 안 가는데 매일 4시 반에 일어나요. 매일 새벽 기도 안 가거든요. 근데 매일 4시 반에 일어나서 54개의 알약을 복용하고 적색광 요법을 몸을 딱 쬐고 아빠랑 자기 아들이랑 해가지고 혈장 교환해요. 이거 의료적으로 효과 있다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피 뽑아서 서로 막 돌려서 피 넣고 유전자 치료 주사 맞고 그리고 완벽하게 통제된 식단, 완벽하게 자기 몸에 특화된 운동 스케줄에 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빈틈없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젊어지기 위해서 들이는 비용이 연간 29억입니다. 뭐 29억 해봤자 뭐 1조 300억 있으니까, 그죠? 물론 많은 돈으로 자기가 있는 많은 돈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데 사용하는 것보다야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한 거죠. 그런데 영화 제목 밑에 뭐라고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남자. 이게 저는 더 인상이 깊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남자. 브라이언 존슨, 영원히 살고 싶은 남자. 자,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정말 이 사람의 목표라면 제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진짜 영생의 소망을 좀 나누고, 그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정말 저보다 나이가 많겠죠? 그분에게 영생의 소망을 전하고, 그죠? 다른 거 뭐 크게 요구하는 건 없이 1년 건강 유지 비용 29억만 우리 우이동교회 딱 이렇게 헌금해 주면 괜찮은 거래가 아닐까. 그분이 원하는 영생을 드리고 저희는 1년치만 딱 받고. 이 서브스턴스나 브라이언 존슨이나 그죠? 모두 다 이 젊음을 향한 갈망,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몰입을 하고 끄덕끄덕하고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갈망은 뭐 한국이나 외국이나 다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있는 마음입니다. 이 청년이라는 말, 청년이라는 단어, 청년이라는 이 범위에 이 나이를 어느 때까지 잡아야 되는가? 이게 뭐 각자 생각들이 다 있으시겠죠.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다. 네, 대한민국 법률에는요 19세부터 34세 이하입니다. 자, 우리 청년분들 좀 몇 분 계시죠? 예, 3부 예배 오셔야 되는데 여기 오신 분 계신데 3부 예배 오늘 제가 3부 예배도 설교하는 날인데요. 그때 가면 이제 19세에서 34세 이하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또 지자체에 따라서 청년의 나이를 35세가 아니라 39세까지 잡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왜 이 청년을 정의하느냐? 청년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만, 그죠? 청년 정책 수혜 대상을 정할 수가 있어요. 또 50대신 분이 와가지고 청년 정책 나도 해달라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청년이란 말 참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시기에는 우리도 그렇고 지금 청년 시대도 그렇고 자신의 이 젊음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청년의 시기를 지나온 어른들이 청년의 자녀를 두었다든지 아니면 손자, 손녀가 지금 청년 시대에 되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권면을 하지요. 때로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청년의 시기를 이미 지난 인생의 선배로서 하는 그 말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 세대들도 또 귀 기울여서 들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과 또 연세 있으신 분이 서로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먼저 어른들한테 부지런히 물어달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냥 입 닫고 있지 말고
어른들한테 부지런히 물어라. 젊은이들은 부지런히 어른들한테 물어라. 그리고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이 묻기 전에는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꾸로 되면 당황스럽겠죠. 묻기 전에 막 얘기를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꼰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는 청년을 향해서 권면했습니다. 오늘 12장부터 읽었는데요. 청년에 대한 말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11장 9절부터 청년이 등장합니다. 11장 9절 앞부분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어떻습니까? 그죠? 지금 이 말을 하는 전도자는 제가 볼 땐 정말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쿨한 어른 같습니다. 너무 쿨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 한번 가봐. 내 눈이 보이는 데도 좀 해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죠? 솔직히 제가 청년 때에 이런 종류의 권면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젊을 때 다 해보고 싶은 거 해보라는 말을 무서워서 그런지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눌려가지고 입시에 따라서 공부하고 대학교를 가긴 갔는데 그곳이 신학교였어요. 신학교. 이거는 뭐 고등학교보다 더 엄격한 규율이 이 청년들에게 이제 있는 거죠. 정말 일반 대학에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자세한 규율과 이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교단 자체가 보수적이니까 교단 신학교도 그렇고요. 또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도 또 그랬습니다. 교회를 가도 그렇고 학교를 가도 그렇고 청소년 시기도 그렇게 지냈는데 청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학교나 교회나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은 율법적인 가르침과 또 겁주기식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이뤘습니다. 아마 거의 99%가 그런 류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이 전도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자, 청년이 오늘 11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어린 때를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청년의 시기가 금방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청년의 시기 어떻게 오래 지내셨습니까? 금방 지나가셨습니까? 기억도 안 나신다고요? 대부분 다 금방 지나간다고 해요. 그 시기가 나의 20대 때가 30대 초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시기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나는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내가 너무 중요한 게 많으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즐거워하겠어 라고 하면서 청년의 시기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 즐거움을 억지로 억누르고 유예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찾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시간이 다 지나서 나의 청년 때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해서 그거 잘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하고 만족하며 현재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 인생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앞에 청년이고 장년이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죠. 전도서 11장 9절을 이제 뒷부분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러나 있죠. 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우리 그러나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쉽게 아멘이 좀 안 되죠. 맥락을 따지지 않고 읽으면 이거 뭐 사람 놀리는 말인가? 이거 재밌게 놀라는 말입니까? 놀지 말라는 말입니까? 헷갈리죠, 그죠? 마음껏 놀아. 그런데 너 심판한다? 이렇게 찜찜하죠. 제가 아직도 가슴에 이제 마음에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1년에 얼마나 영화를 보러 가겠습니까? 많아야 2-3차례입니다. 근데 어렵게 어머니를 설득해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동네 친구하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제 저를 영화관에 보내줄 때 단서를 붙이셨어요. 어떤 단서냐? 그때 휴대폰 같은 것도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몇 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된다. 이 단서였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문제는 요즘 뭐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 정확하게 시작하는 시각을 대충은 알지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최대한 빨리 갔는데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빨리 볼 수 있는 거 좀 기다려서 표를 끊었는데, 근데 이거를 보면 이거 영화를 끝까지 보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몇 시까지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영화는 안 끝났는데 집에 가야 될 시간은 오고 20분 정도 남았는데 가야 돼요. 지금 가야 이제 집에 도착해요. 시간까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중간에 나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게 같이 갔던 친구의 그 황당한 표정. 너는 과연 어떤 인간이고 네 집안은 과연 어떤 집안이냐. 영화보다 결말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20분 남겨놓고 가야 된다고 가는 거예요. 걔도 같이 따라 나왔죠. 뭐 어떡합니까? 무조건 그 시간까지 가야 된다는 그 규율에 묶여서 영화 중간에 나왔습니다. 영화를 보라는 겁니까? 보지 말라는 겁니까? 네, 참 안타깝죠. 제가 저를 봐도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그때 너무 유연하지 못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여러 가지 뭐 신앙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엄격한 집안 분위기도 사실 돌아보면 참 많이 원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 앞부분까지를 문자적으로 이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청년들아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아라. 그런데 근심하지는 말아라. 이게 안 어울리죠. 예, 중간에 이게 들어가는 게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이게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어디 겁나서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는 전도서의 기준으로서의 심판보다는 잠언식의 심판이 우리 마음속에 거의 90% 이상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는 잠언식의 선악간의 심판으로 딱 이해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처럼 앞뒤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판을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잘 이어져요. 청년들아 원하는 대로 잘 살아봐.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근심하면서 살지 마라 이거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짧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를 즐김과 젊음의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죽음, 즉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닥칠지를 모르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11장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우리 좀 새로운 번역으로 괄호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음도 검은 머리도 물거품 같은 것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흘려버려라. 자,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단지 뭐 청년의 시기가 별거 아니야 과소평가하고 허무한 것으로 치부하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러나 그 시기가 너무나도 금방 지나기 때문에 전도자가 헛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인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전도자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어떤 거창한 계획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 내가 하고 있는 가정에서의 맡은 일들 그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왜?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 맡아서 하시는 모든 일에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끼는 우리 청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다 청년이세요. 전도서 11장 9절의 심판을 죽음으로 읽으면 우리가 더 이해가 잘 된다고 한 것처럼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역시 여기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맥락에 따라서 창조주도 좋지만 더 원색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죽음을 기억하라고 읽으면 이 전도자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보통 우리가 넓게 보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에 포함돼요. 사실 우리의 육신에는 한계가 있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도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데는 들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모두 무엇이냐면 이 죽음, 나이가 들어가는 것, 죽음을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의미는 곧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와 바로 연관이 됩니다. 자, 1절과 2절을 제가 쭉 읽었는데요. 여기서 반복되는 그 문구가 있죠? 예, 패턴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못마하기 전에. 기억하라, 못마하기 전에. 풀어서 얘기하면 첫 번째, 청년의 때, 젊을 때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죽음을 기억하라. 셋째,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죽음을 기억하라. 해빛, 달,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죽음을 기억하라. 빛 위에 다시 먹구름을 몰고 오기 전에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닥쳐서 부랴부랴 생각하면 그때는 늦어버리니까 미리미리 기억하라는 권면입니다. 물론 문제가 터졌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능력이고 지혜이지만 그보다는 여기에서는 문제가 닥치기 전에 미리 내다보는 것, 그것은 더 큰 지혜고 더 큰 능력입니다. 전도서 11장 앞부분 말씀 제가 나누면서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 그 작가 딸이 그린 매미 그림 보여드렸는데요. 관점을 달리하는 것처럼 아직 젊지만, 그죠? 아직 큰 어려움이 나에게 터지지 않았지만, 아직 사는 것이 그래도 재미있고 즐겁지만, 아직 날이 밝지만,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곧 내가 나이를 들고 어려운 일이 터지고 사는 것이 싫어지고 날이 어두워지고 소나기가 내릴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멀리 내다보고, 즉 죽음의 관점에서 생명을 바라보라는 권면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제3인칭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세상의 이 바쁘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레바퀴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일은 우리가 적어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청년 때에 죽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청년의 때에 나의 근원인 창조주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먼저는 우리 전도서 11장 앞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죠?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으로 대표되는 나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아까워하지 않고 물 위에 과감하게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언제요? 청년의 때에 죽음을 제대로 기억을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 나의 청년의 때를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고 욕심내서, 앞에서 제가 예로 들었던 두 가지 영화, 데미 무어처럼, 브라이언 존슨처럼 자기가 막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서, 내 의지를 거슬러서 젊음을 내가 사려고만 한다면 절대 그 생각으로는 나의 것을 주변 이웃들에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 숨쉬는 우리 모두가 다 청년이거든요. 바라기는 청년의 때에 이미 죽음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하여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을 너무 아끼지 않고 멋지게 물에 던지는 그러한 우리 청년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 주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더 크게 찾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청년의 때의 죽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느끼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짜증이 좀 사라져요. 나이 듦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한 문구가 있어서 제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늙지 말고 익어가십시오. 1부 때는 아멘이 나왔어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지 말고 익어가십시오. 네, 전 정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늙는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늙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익어가는 거죠. 신앙적인 언어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우리가 익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단지 내가 나이가 먹어간다. 아이고 또 내가 이제 곧 6학년이 되네, 7학년이 되네, 8학년이 되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늘어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반복되어 가면서 성도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중후하게 익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팔이 삐걱할 수도 있죠. 다리가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격이 중후하게 익어가는 중인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볼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욱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전도자는 이 3절부터요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정말 이런 문학이 있을까,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너무 잘 묘사해서 좀 무섭기까지 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여기서는 다 의인화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했는데 이 각각의 사람을 우리 신체 일부로 적응해서 보면 또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죠? 집을 지키는 자, 갈비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팔이라고 하더라고요. 팔로 하겠습니다. 팔이 떨려요. 팔이 떨려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 구부러집니다. 허리가 굽고 다리가 약해지고 맷돌질, 우리 치아. 맷돌질하는 치아가 약해져. 우리의 눈, 3절에 나온 창으로 창이 우리의 눈이라는 눈. 나이가 들면 결론적으로 팔과 다리가 떨리고 치아가 약해지고 눈이 침침해진다.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해진다. 길거리의 문들, 바깥을 향하여서 문이 열리면 잘 들리죠? 우리의 귀. 거리 쪽으로 난 문이 닫히듯 귀가 잘 안 들려서 지금껏 잘 들렸던 음악 소리, 방앗간 소리, 쿵쿵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예전에 들었던 음악 소리, 노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또 새소리는 왜 이렇게 잘 들려요, 아침에? 그렇죠? 새소리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제 새벽에 막 잠들었는데 깍깍거리면, 그죠? 그 새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또 그거. 그래서 일찍 깬다라는 거예요. 새는 똑같은가 봐요, 그죠? 전도자 있는 새나 우리 새나 똑같은 거예요. 이어서 5절. 우리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자, 나이가 들면 당연히 높은 계단이 무섭죠. 넘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특히 이제 겨울 되면 살얼음이 얼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실 때 많이들 조심합니다. 많이 마음을 재요. 갈까 말까. 한번 골절 경험이 있으신 분은 더 그렇죠. 자, 여기서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고 했습니다. 자,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 살구나무가 꽃이 폈습니다. 그죠? 그리고 메뚜기가 짐이 된다. 메뚜기 얼마나 하찮습니까? 가볍어요. 근데 메뚜기가 있어도 이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3절, 4절, 5절 읽었는데 이 구절을 쓴 전도자가 저는 정말 나이가 좀 지긋한 지혜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정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관찰만으로 이거를 이 정도로 쓴다면 이 사람 천재지요.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묘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또 문학적으로 세련되게 잘 표현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람인지라 나이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늦추고 싶고 또 그 마음이 당연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리고 최대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또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될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성도로서의 또 다른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5절 뒷부분에 나오듯 언젠가는 우리 사람 모두는 성도 모두는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날, 그 날을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맞이할 것이고 조문객들은 거리를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끝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 가정에 장례가 있었고 또 앞뒤로 제 동료 목사님의 아버지 또 형님들의 또 아버지 지금 3일 연속으로 계속 장례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서 많이 생각했어요. 이 전도서 말씀하고 많이 겹치더라고요. 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끝에 다 다다라서 알지 말고 청년의 때에 미리 알아야 됩니다. 3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이 묘사가 지금 당장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고 크게 나하고 상관없다고 느껴질수록 그때 나의 죽음을 미리 당겨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직 몸에 힘이 남아있고 내 힘으로 뭐든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참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의 끝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 참 이상적인데 연약한 우리는 참 어떻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 다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한번 경험을 하고 알아먹는 사람이에요.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를 딱 겪으면서 현실에서 살다가 그 순간 갑자기 그 죽음의 문 앞에를 한번 콕 찍고 오는 거죠. 반강제적으로 인생의 끝을 한번 콕 찍고 돌아와서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 인생을 재정비하는 그 경험으로 삼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죠. 짧은 시간으로도 가능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날이 저물어서 혼자 되었을 때에 야 갑자기 추워지고 이러면 야 이러다 나 혼자 죽는 거 아니야? 끝이 아닌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입고 갑자기 막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아 이게 끝인가? 나 인생이 끝인가 생각하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취 주사 맞는데 마취 액이 내 온몸에 쫙 퍼질 때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안전하다고 해도 그죠? 아무리 안심을 시켜도 그렇잖아요. 몸에 무리가 가서 갑자기 정신을 잃었을 때, 혼절했을 때, 다시 깨어났을 때 와, 이거 정말 죽고 사는 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그때 경험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어제까지 같이 있었는데 지금이 없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언젠가는 7절에 나오듯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살아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이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사역, 가족, 성도, 이웃에게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죽음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싸우지 좀 말고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오늘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곧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믿음은 어릴 때 가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그죠? 수련회 하느라 애를 쓰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젊은 날부터 갖기 시작한 이 믿음은
한평생 동안 개인의 인생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청년 때의 죽음을, 그리고 나의 근원인 창조주를 기억하고 나의 재물과 시간, 재능을 아까워하지 않고 물 위에 과감하게 던지시기를 바라고, 또 나이 들어가는 것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익어가는 성도가 되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지금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죽음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한번 이렇게 내다보고 우리 시점을 한번 다시 달리해 보시고, 이 죽음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 해야 될 것, 누릴 것, 즐겨야 될 것, 베풀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다시 안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물에 던지는 것은 이건 해픈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참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더 젊어져야지,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드리는 거죠. 맡기는 거죠. 주께서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고 지금 여기 나에게 주신 사람 더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익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하신 주님께서 또 우리 몸이 또 흙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제한된 시간 동안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들 소중하게 여기며 더 사랑하고 아버지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야 되고 아버지 우리 교회도 잘 섬겨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균형을 잘 잡게 하시고 아버지요, 죽음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이 젊음의 때에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단순히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게 하소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익어가게 하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만나볼 때에 정말 성화된 몸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만나볼 수 있도록, 그 인격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소원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청년의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젊음의 때에, 지금 가장 젊은 이 때에 죽음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이때에 죽음을 생각하여서 그럴수록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사역들,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과감하게 물에 던져 나누고 주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실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 한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이 들어가는 것에 우리가 우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모든 것, 나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께서 생명을 주신 이 순간순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단순히 한 해 한 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익어가는 성도가 되어간다는 것을 알고 주님 만나볼 그때까지 더욱더 우리가 내실 있게 알차게 익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죽음을 기억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 안에서 멋지게 익어가는 인생이 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